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서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모략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였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근데 이 창조가 천지에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럼 태초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말이 히브리어, 우리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렇게 어려워. 베레시이츠. 이 베레시이츠란 말은 배우고 연마하여 인체적 나의 시작의 머리 목표 안에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제 설교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이 이 한마디로 함축된 이 말씀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을 때만이 우리가 이달에 빠지지 않고 다른 사람이 어디 이랬다 저랬다 해도 흔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엘로힘이 나옵니다. 이거 하나님이 이 말이에요. 엘롬이라는 말은 엘로힘 이 말은 무슨 말은 하나님의 소망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의 사역이 엘로힘 누하흐라고 나오거든요. 엘로힘 누하흐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소망의 사역에 자정하시는 이 말이거든요. 자정하시는 이 말이면 이 말은 무슨냐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말이에요. 창조하셨을 때 그 쌍하늘에 내리는 비 말씀을 먹어 그 본 땅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며 나를 통치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를 내 삶만을 말한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이렇게 많은 거대한 목표가 다 들어있는데 이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핵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신약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에 성경에 말씀 기록돼 있어. 이 말 내가 이렇게 히브리어를 이렇게 그 말씀을 히브리어의 뜻을 해석해 가지고 오늘 그 안에 있는 그 말씀을 말하는 것이 그 우리 그 신약에서는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어때요? 같지요? 같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야 만나고 살아야 내가 이렇게 제대로 살고 정말 사람들에게 정말 그 나라가 정말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천국이고 우리는 죽으면 다 그곳에 가야 되는데 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1장에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마음이 다 들어있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는데 자기네들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쓰면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한다겠어.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지 아니한 자는 멸망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 믿자고 하는 이유는 다 영혼 살리는 일이에요. 아멘. 우리 영혼이 지옥과 천국이 있기 때문에. 아멘. 저는 확실하게 그것을 보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천국 간정 제가 유튜브에 올렸으니까 그걸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멘. 여러분들이 더 이제 좀 더 확실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은 그 그림으로 이렇게 신청과 교육을 해놨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사람들이 많아야 되잖아. 많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든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면은 내가 그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강의를 할 거예요. 신청과 교육을 통해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하나님에 대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거에 대해서 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았던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 또 주의 영이 제게 임하여서 성령님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고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엘로힘의 소망하는 사역은 그 땅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는 비가 뭐냐? 말씀을 먹어 이 말이에요. 비가 말씀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보면 읽을 때 뭐 단비를 내려 빈들에 단비를 내려 이거 있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찬송가에도 이렇게 번역이 그런 식으로 다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창세기에 그렇게 돼 있다고. 그 뜻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나를 통치하기 위한 목적이 내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풀어지는 거예요. 그 밑에부터는 해석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창세기가. 근데 함축적으로 이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함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로힘께서는 당신 창조한 땅이란 말은 우리 흙이에요. 우리 사람은 흙으로 만드셨거든요. 흙으로 만드셨는데 그걸 갖다 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게 이 동산의 열매는 너희가 임으로 먹을 수 있으나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미 창세기 2장 9절에 또한 16절 17절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뭐 했어? 약속했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리고 16절부터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나라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면서 딱 한 가지 법칙을 주셨다고.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것들을 먹으면 안 돼.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완전히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우리가 죽을까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언약을 세웠어요. 아담에게, 사람에게 언약을 세웠는데 창세기 3장에 와서 그 땅에 하나님과 약속을 파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그 아담이 먹음으로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됐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어떻게 영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죽어버리고 우리가 짐승과 같은 영혼만 남아있던 거예요. 짐승과 같은 영혼.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혼 없는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죠. 저것은 혼이 나갔고 막 이런 소리 많이 하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옳은 건지, 어떻게 살아야 진짜 잘 사는 건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떠나버리고 나니까 우리에게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의 영혼이 떠나버리니까 짐승과 같은 똑같은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떠난 그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하는 짓거리들 봐봐요. 완전히 짐승과 같은 짓거리들밖에 안 해요. 먹고 자고 싸고. 그것이 최고예요. 그리고 쾌락을 누리고 똑같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네들은 인격을 말해요. 그래서 인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이 창조한 인간이 죄로 멸망하게 되었을 때에 정말로 이것을 그냥 놔주면 안 되기 때문에 당신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되 정말로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이 땅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들을 우리가 그 죄를 깨끗이 씻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인간의 질병과 저주와 멸망이라는 이 사실을 세상의 모든 힘을 합쳐도 이것들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이렇게 질병과 저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죽은 자들이고 이미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그 공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있기 때문에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큰 능력으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날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에게 경배받으실 만한 정말로 영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라는 뜻은 뭐랍니까? 엎드려 절한다는 거예요. 엎드려 전한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라는 것이 아니라 석가모니한테 가서 엎드려 절하라고, 돌한테 가서 엎드려 절하고. 왜 그래요? 그 안에는 그래도 하나님 신을 알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귀가 조금만 열린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빨리 돌아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또 그 죄에서 살리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와 같은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 그 예물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것을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고 분명히 시편 기자는 말해요. 시편의 16편 4편에 보면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면 더 잘 돼야 되는데 솔직히 안 되잖아. 아무리 바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끝은 죽음이에요. 끝은. 그러니까 그들의 역할은 뭐냐면 끝까지 성공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가지고 하루아침에 딱 내려뜨리는 거잖아.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자기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내 입술로 그들의 이름을 도무지 부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위에는 자기에게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누구도 자기를 지배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단호하게 경배의 차원을 다루신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에게 은혜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경배받아 마땅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함이라고 또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우리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오셔서 찾아볼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달지 살리는 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미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시작해서 그 안에 들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 현재 말씀이 육신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뜻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이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종교의 뜻을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 성탄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늘의 왕의 신분으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 육신의 옷을 입고 죄가 없으신 분으로 탄생하셨다. 이 말씀이 바로 탄생입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날 그렇게 신나게 즐겁게 파티도 하고 1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장기자랑도 하고 또 함께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커넥션으로 나누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 성탄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하나의 축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제이기 때문에 내가 니네들한테 그렇게 이해했어. 그래서 12월 달에 24일 날은 항상 뭐하라? 그동안 1년 동안 해왔던 것들을 결과를 발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함께 손잡고 춤추고 노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탄의 목적입니다. 성탄의 목적.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말로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경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라고 말합니다. 성탄으로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인류 조상의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바로 죄 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먼저.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이 정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고의적으로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이 당해야 될 최악의 고난을 대신 받으시고 죽음까지 대신 담당하셔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9절에 14절에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가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은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그러나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들을 귀가 있거든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거든 들어라. 왜?
그 하나님 그 이름을 너희들에게 주면은 그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만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그 권세를 너한테 부여해 주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섰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더라. 아멘. 아멘.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향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은 그냥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이 예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감사의 예물이 드려지는 거예요. 아멘. 감사의 예물이. 이해되시죠? 아멘. 그것은 자기 마음이 우러나서 하는 거니까 강연을 하는 거 아니면 저는 가르치는 거니까 부담은 갖지 마시고. 아멘.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하고 그들에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황금은 무엇을 뜻하냐면 부유의 극치예요. 황금은. 그 다음에 유황은 영화의 극치예요. 모략은 평강의 극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만한 은혜가 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아멘. 그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 바로 메시아의 탄생으로 구약의 율법 시대요 또한 가나안 땅이라는 보이는 세계 설계로 에덴을 재창조하려 했던 그 계획이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의 생각에 계획이 악함으로 탄식하게 되었지만 다시 인간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인내하셨고 그분의 사랑이 육신을 입고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의 고난을 대신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메시아가 뭐냐? 메시아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이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시아흐라는 말입니다. 아랍어로는 알마시흐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고대 그리스에서는 마시아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고대 이스라엘의 예법에 쓰인 말로 지위가 높은 사람, 특히 유대 사람이 지도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어요. 그리고 메시아는 향료를 몸에 바르는 예법에 따라 이 말이 생긴 것으로 여겨지며 이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군가 하냐면 대제사장이나 또한 왕, 그 다음에 예언자였던 이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이름을 갖다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아란 대개 세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이사야서의 예언된과 같이 메시아 시대에 다윗과 같은 통치자를 말씀하고 있고, 다윗 같은 통치자, 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는 이 세상을 구원할 자 또는 해방시키는 자를 말하며 기독교에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사람의 계획하는 것이 모든 것이 악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물로서 홍수로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뭐를 주셨더라? 무지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표를 증거를 주셨어요.
그 표가 꼭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에게 무지개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질병과 절망이라는 이렇게 큰 숙명 속에서 영원히 피하지 못할 파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인간들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크고 또 위대한 희생과 사랑이 넘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당신 스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분이 우리가 뭐라고? 우리는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우리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진짜 내가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 뭔가를 하나를 만들어내면 그거 못 버리잖아요. 그거 못 버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 애착이 있겠습니까? 멸망받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당신이 만든 그 작품을 살려서 당신과 같이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육신을 입고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토록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면서도 자기의 고난을 가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육체도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죄악의 수단에 그 대우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신포도들을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인이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이 신포도주는 뭐냐면요, 발효된 포도주예요. 고대 로마에서는 신포도주에 물을 탄 것으로 이것을 갖다가 이름이 뭐라고 불려요? 포스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이것을 갖다가 음료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물을 타가지고. 우리도 그 포도주 이렇게 좀 그냥 오래된 그 포도주다 보면 약간 신맛 나잖아요. 근데 여름에는 갈증 생기고 그러니까 거기다 물을 타서 음료수로 마셨다는 거예요. 덥기는 하고 술은 못 먹으니까. 그럼 그 갈증이 이렇게 사라지잖아. 우리가 너무 갈증 생길 때 레몬 주스 먹으면 갈증이 다 사라지듯이 이들은 그 나라에서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십자가 밑에 군병들이 예수께 해면에 적서서 해면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다니고 갖고 다니는 거죠. 이렇게 땀따구는 그 천이었겠죠. 근데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 예수님의 그것을 보시고 그 심포도를 적셔가지고 입에 댔다는 거예요. 목 좀 죽이라고. 왜? 자기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명령을 따라서 죽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는 정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또한 그 한편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한 그 예수님의 고통을 또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그 병장들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거기다 적셔서 그거를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저기에 보면은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음료를 거절하셨어요. 그때는 안 먹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29절 30절에는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은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는 회용을 무술주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술주는 뭐냐면요, 쓴뿌리예요. 쓴뿌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 신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성령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 신포도주를 잡수심으로 저와 몸이 타는 고통을 당하는 채찍에 맞으면서 너희는 나음을 입었노라 라고 이사야 53장 5절에도 말씀하시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말씀하셔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나의 죄 때문에 채찍이 맞아먹기 때문에 나의 죄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 아픈 것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걸 내가 믿는 자에는 낫는 거예요. 왜? 나의 그 아픈 고통을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대신 아파서 그걸 대신 짊어지셨다고. 이미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우리의 그 질병과 고통과 저주를 이루셨다고요. 이기셨다고요. 그러면 질병만 그럽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러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살고는 사는데 진짜 가난해. 근데 어떻게 해야 내가 이 가난에서 벗어나는지를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도 알려주시잖아. 질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 풍부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경험했고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보지 못했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그랬었는데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따라서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시는 거지. 우리 주님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남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다고요. 내 디스크 그때 진짜 수술했으면 난 아니면 병신 됐을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돈이 없으니까 수술을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거 디스크 치료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겉에 엑스레이로 나오지도 않는다잖아. 그리고 이 다리 아파가지고 허리가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 MRI 진짜 찍어봤더니 조금 터져나오는데 이것은 네 나이가 내 나이가 되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건 병이 아니라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완치하게 하신다고요. 아멘. 그 완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오늘 이 시간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목적인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생애가 자기에게 다 이루어진 자만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은 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그 예수를 믿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그 사람만이 내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인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이런 현재에 나타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년부터 뭐 한다고? 우리의 심령, 내적 치료까지 할 거라고 제가 여러분들. 제가 심리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어서 여러분의 마음도 치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도 사시고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깊이 있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빼먹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데리고 오시고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일단 들으라 그래. 왜냐하면 믿고 안 믿고는 자기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거든요. 그 강의를 듣고 1년 동안 듣고 끝날지 6개월에 끝날지 그건 나는 몰라. 그러나 듣고 난 다음에 자기가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 누구에든지 이제는 강요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듣는 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듣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보고만 전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서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시어 당신이 당하신 고난을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절정에 이뤘다는 거예요. 절정에 이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6절에 우리 주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고의 정말 땀이 피땀물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왜? 그 채찍에 맞는 그 고통을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육신을 입고 왔는데 우리가 바늘로 찔끔만 찔러도 그냥 아파 죽겠는데, 근데 그 12개 되는 그 갈고리를 짝짝 찢어냈다니까요. 거기 가서 봤더니 로마 병령들이 그 예수님을 잡아서 고문하는데 그렇게 했더라. 그것을 내가 보고 왔잖아요. 완전히 그 가죽끈을 갖고 딱 해봤어. 우리가 그걸 땅에다 탁 쳐봤어요. 딱 치니까 완전히 팍 박혀요. 낚시바늘처럼 딱 박혀갖고 딱 끌으니까 쫙 나는 거야. 그 도구를 제가 제 눈으로 보고 왔다고. 우리 주님은 그런 고통을 자기가 겪어야 될 것을 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런 고통이 있어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고, 세상 신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당신을 그렇게 제물로 드린 거라고. 내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옥 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천지에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내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이 어디 있냐고요. 이 세상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사람은 없어. 근데 우리 주님은 당신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당신과 같이 함께하게끔 하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가 죽는 거예요. 우리 죄에는 뭐 대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약속을 어기면 뭔가 대가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죄를 지으면 어디 갑니까? 그 죄가를 치르고 오잖아요. 감옥에 가든지 뭘 하든지 가서 정 안 된 사람 사형도 당하고.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받는 거예요. 그걸로 통해서 저주받는 거예요. 그걸로 통해서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왜? 세상적으로 살기 때문에. 사탄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지지 않는 그런 질병과 고통 속에서, 그런 환난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 주님이 우리 육체는 죽지만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온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죽음은 또 아버지의 온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주님, 아버지,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나한테 좀 옮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아이고 고통당하는 것이 힘들잖아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고통받아야 우리가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잔을 나한테 다른 사람을 옮길 수만 있으면 옮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니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완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한 번도 우리를 원망하지 않았다고요. 원망해본 일이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껐뜨담 남을 원망하고 핑계하죠. 아버지는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너무나도 잔인하게 그 사건을 이행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실천이 이행될 때에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죽음이라는 이 순환이 잔인하게 가는 그 고통을 생각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이렇게 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찬양이고, 또한 이 성탄은 기도이고, 그리고 이 성탄은 예배이며, 이 성탄은 예물을 드릴 때는 참으로 성탄하신 나의 구주 하나님, 그 구주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나의 인생에 내 안으로 오셔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비춰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여지까지 살았던 그 삶이 완전히 바뀌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똑같아요. 삶은 들여다보면 다 똑같더라다. 다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주님 앞에 와서 예수를 영접하여 그 주님을 내 구주로 모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